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9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24문답 질문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입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이 자기의 직무와 소명을 힘써 수행하되 하늘에서 천사들이 자발적으로 충실하게 하듯이 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세 번째 강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가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길 원합니다. 두 번째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강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친 바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나님 뜻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뜻은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초월적인 하나님 뜻이죠. 주권적인 뜻, 편의상 주권적인 초월적인. 이거는 우리의 이해나 선택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가신 주권적인 뜻인데 대표적인 것이 창조죠. 욥기서 38장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해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욥이 알 수가 없죠. 38장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알 수가 없죠. 욥도 알 수가 없고 우리도 사실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여기 땅의 너비라고 했지만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지구뿐만 아니고 모든 공간 여전히 아직 모르는 세계가 더 많이 있고요. 절대자의 손길을 절대자가 제시한 질서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들어진 세계의 모습이고 여기는 어떤 한 개인의 의중이나 뜻 그 영향 미치지 않죠. 주권적인 하나님 뜻이죠. 여기서 3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너에게 덮이게 하겠냐. 비가 내리고 하늘의 궤도, 하늘의 법칙, 땅의 법칙 사실 다 우리의 뜻과 어떤 한 개인의 계산과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주권적인 하나님 뜻이고요. 대표적으로 그 초월적인 주권적인 그 뜻이 이렇게 드러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죠. 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하나님 주권적인 뜻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습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베풀겠다 하신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베푸신데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그게 그렇게 해서 속량을 베푸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죠. 절대 우리가 어떻게 왈가불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 그렇게 창조가 구원이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마지막으로 또 성경에서 살펴보시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뜻이 세상의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들도 모른다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만 달려진 세상의 마지막 그날과 그때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고요.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정하실 때 하나님 정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마지막이 도래할 것이고 시작도 그렇고 그리고 구원도 그렇고 마지막도 주권적인 하나님 뜻이고 성경에서 그 분명히 주권적인 뜻을 하나님 뜻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뜻의 대표적인 모습이요. 실제로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을 안다라고 할 때 정말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뜻이죠.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모습 욥기서 42장 2절 3절을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하나님 뜻이 반드시 서고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 이해로 내
논리로 내 상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효율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신뢰를 고백하는, 그게 대표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 뜻을 아는, 주권적인 하나님 뜻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처절하게 그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내 뜻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주권적으로 하나님 뜻을 정하시고 초월적으로 이뤄가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일 가운데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1차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뜻과 거기에 대한 인생의 대응 또는 인생 반응, 신앙을 이야기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도덕적인 뜻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뜻은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더 직접적인 우리의 선택이 많이 이제 관여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제 편의상학자들이 도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가 존재하고, 대표적으로 선과 악, 의와 불의, 정의와 불의, 죄와 마땅히 해야 될 선, 이거 간단하게 분명히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가 존재하죠. 그 하나님 뜻은 무엇을 요구하죠? 그것을 분별하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권적인 뜻도 나는 내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겸손할 것도 분별하지만 여기 대표적으로 분별해야 될 거는 여기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을 행하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공정한 것을 행하는 것이고 성실한 것을 행하는 것인가, 그거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 말씀이 존재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거죠.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 거룩함을 살아내라고, 음욕이나 세교, 탐심을 쫓아서 행하지 말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마땅히 살아낼 것을 대표적인 하나님 뜻이고요. 무엇을 요구하시냐,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뜻이고 그걸 존중해서 분별해서 실제로 내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게 요구가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그 신앙을 간단하게 잘 보여주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습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모습인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이 부분은 도덕적인 뜻하고 관련이, 주권적인 뜻은 사실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다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죠. 감추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 알려진 것이 있어. 감춰진 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 그런데 주어진 것은 내가 책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권적인 뜻이 감추어진 것이라면, 물론 계시로 알려주신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가 아니죠. 그거는요. 주어진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도덕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선과 악에 대한 의에 대한 바른 이해들, 실제로 거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게 사실은 그 뜻을 안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또 다른 하나님 뜻이 하나 더 있죠. 그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뜻, 개인을 향한 뜻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 도덕적인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라. 1차적으로는 도덕적인 뜻도 생각할 수 있지만 2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를 행하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을,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성장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열망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며 행하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14절에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정황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개인을 향한 분명 하나님이 소원하는 마음들을 둔다라는 거. 그럼 예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창조, 우리 개인의 존재에 대해서 주권적인 뜻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뭘로 만들어졌냐?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존재의 의의를 부여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하면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게 하나님 주권적인 뜻이에요. 하나님 주권적인 뜻이 분명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자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더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주권적인 뜻이 존재를 하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도덕적인 좀 전에 사실 도덕적인 뜻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주권적인 뜻이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주권적인 뜻이 존재를 할 때 도덕적인 뜻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요한에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게 변화될 그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정해진 뜻이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도덕적인 뜻이죠. 닮아간다라고 할 때 구호만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고 닮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 거고요.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를 깨끗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내가 임의로 만드는 깨끗함, 내가 임의로 만드는 온전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한편으로는 따른다라고 하고 다른 한편은 제자라고 하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분명 그 도덕적인 뜻이 존재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고 만들어졌다라는 것.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심을 그 깨끗하심, 그 거룩하심을, 그 온전하심을 살아내는 도덕적인 뜻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실제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 사도만이 그걸 살아내는 모습이다. 선지자만이 살아내는 복음 전환자는 목사, 교사 아니죠. 사도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복음 전환자일 수도 있고 교사, 목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직종이 대통령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업을 한다거나 뭔가를 개발하거나 만들어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다양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건 개인을 향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두고 소원하는 것을 두고 개인의 취향이나 성장 배경을 통해서 그런 열망들을 주시고 그 가운데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인 뜻이 존재를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형상은 주권적인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겸손하게 맞춰져야 된다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또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주제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 도대체 뭘까? 그 뜻이 크게 우리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 뜻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합소서 하는 거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기도한다면
그게 우리 계속 지난 3시간 4시간 살펴봤지만요. 주기도문이 단순히 기도 아니 실제로 기도도 그렇죠. 기도한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열망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살아갈 때 열정이 되고 동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원해서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기도까지 하게 되는 것이, 그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단순히 기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그게 가장 첫 번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섭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빚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첫 번째 대목이고, 두 번째, 실제로 그렇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간다라고 할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소서라는 것이 또한 그 간구의 의미가 되겠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의 예인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는 물론 원망이나 불평은 아니죠.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 일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누구보다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 진노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옵시고 하나님 뜻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간구하는 게 사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두 가지 기도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고 살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그 자세는 하나님 뜻의 선함을 신뢰하게 해달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뭔가를 받아내고, 그게 아니죠. 그게 가장 선하고 그게 가장 그게 가장 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신뢰하면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기도 자세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설령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고백 간단히 좀 대표적으로 사실 하나 볼 수 있는 게 다니엘에서 등장하는 간구죠.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백성을 건져내실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인 거 압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신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가지게 되는 도덕적인 뜻, 내가 이룰 것입니다. 나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왕의 신상에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 물론 기도의 장면은 아니지만요, 하나님 뜻의 선함을 신뢰한다는 것을, 내가 그래서 그 선함,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까지 갈망합니다, 원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이고,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면 실제 이렇게 내가 신뢰하게 해달라는 것, 내가 이렇게 그것을 사랑하게, 그것을 사모하게 해달라는 것도 의미를 가져.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선함을, 그 온전함을 완전하게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가 거기 포함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요, 그걸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수행하게 해달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유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신에 대한 변호와 설명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하나님 뜻 그렇게 알고 그걸 내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살아갈 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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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 뜻이 이루어지길 내가 정말 원하고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신실하고 공정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을 향한 뜻도 마찬가지고 주권적인 뜻을 존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길 원하고 실제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가 그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거 확인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간단하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가지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권적인 뜻이 존재하고 도덕적인 뜻이 존재하고 개인적인 뜻이 존재합니다. 정리를 잘 해야 되고 주권적인 뜻하고 도덕적인 뜻하고 헷갈리게 되면요. 이게 사실 이제 욥의 친구 중에 대표적으로 저지르는 일이죠. 주권적인 뜻을 마치 도덕적인 것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제 욥에 대해서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냐 실제로 죄를 짓지 않고 고난을 당한 건데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도덕적인 그 뜻 안에서 주권적인 걸 다 해석하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는 망발을 내뱉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 주권적인 뜻은 주권적인 뜻을 존중하되 반대로 도덕적인 어떻고 주권적인 뜻을 헷갈리면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은 마치 주권적으로 내가 그런 거 수고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하죠. 대표적인 성경의 믿음에 대한 이해인데요. 성경에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뒤 믿는 걸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신민적인 것이나 경험적인 고백이나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뒤에 도덕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에 대해서 마치 주권적인 뜻으로 그것조차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것 그렇게 구별해야 될 것이고요. 개인적인 뜻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뜻을 주권적인 뜻이랑 헷갈려 버리면 마치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것 같아. 그가 아니죠. 개인적인 뜻은 탐심으로 또는 망상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많은 자유도를 허락하신 죄가 아니라면 최소한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면 미련하여서 망상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탐심을 쫓아서 그릇된 욕심을 쫓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많은 자유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고 다양한 뜻으로 도덕적인 것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권적인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그 신뢰와 그 앞에 성실을 수행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죠. 그걸 헷갈리면 마치 기독교 운명론자처럼 저는 이런 직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절대 그건 잘못 이해한 거. 그 자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함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갈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성실하게 수행하려면 지혜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터전이 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전문 직종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살아가는 환경이나 사회가 자신에게 살아갈 터전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 전문 직종이 그 기술이 그 아이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에 그들의 삶에 그들이 믿는 바를 그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자유도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 직종을 가지도록 이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지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도덕적인 것을 살아가고 그게 조건적인 뜻 앞에 자기의 삶을 자기 걸음을 맡겨드리기 위한 그런 자유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을 향한 뜻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다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그 모든 뜻을 살아갈 때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말고 하는 뜻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 뜻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그걸 수행해 달라고 기도만 하는 뿐만 아니라 그걸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주의 기도 세 번째 강구가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를 그렇게 구원의 소망을 생명의 근간을 알게 된
그의 백성 그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최초 나는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신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 그래서 그 통치 자신을 맡겨내는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그 뜻 아래 자신을 맡겨내려는 것, 겸손하게 가르치신 대로 살아내고,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생각에 귀에 계속 그것이 울리고 마음에 채워내다가 성실하게 채워내고 쌓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가 나의 구원을 합니다, 어디에 나의 소망이 있는지를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